따라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체성이 결정되고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오늘은 룻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이 배경을 알지 못하면 전체를 이해하는 데 좀 어려워서 우선 그 부분을 읽고 나서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를 쉬운 말 성경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용 파악을 하면서 읽습니다. 시작. 어떤 시절 그 땅에 기근이 크게 든 적이 있었다. 그래서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한 남자가 기근을 피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떠났다. 그 남자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아내는 나오미이고 두 아들은 각각 말론과 기럧이었다. 이들은 유다 베들레헴 출신으로 에브라 집안의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한동안 모압 지방에서 살았다. 그러던 중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이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남겨둔 채 먼저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엘리멜렉의 두 아들은 모압 여인들을 아내로 맞았다. 큰 며느리의 이름은 룻이었고 작은 며느리의 이름은 오르바였다. 그들이 모압 땅에서 10년쯤 살았을 때 말론과 기럧도 세상을 떴다. 그리하여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여의고 홀로 남게 되었다. 그 무렵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어 유다 땅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다. 아멘.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런 얘기예요. 이스라엘 나라에 굉장한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먹고 사는 게 쉽지 않아서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남자가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이라는 곳으로 가서 살다가 와야 되겠다. 흉년을 거기서 지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모압으로 이사를 갔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흉년은 다 똑같이 당했는데 그러면 이스라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사를 갔을까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약속의 땅이잖아요.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땅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고 약속의 땅이고 복의 땅이고 그런 땅인데,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다른 사람들은 거기서 버티면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 흉년도 하나님께서 그냥 흉년이 오는 걸 막지 않고 놔두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왕 건데 이게 뭔 뜻이지? 이렇게 생각하며 사는데 유독 엘리멜렉의 집안만 약속의 땅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갔는데, 모압 땅은 그러면 어떤 땅이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없고 우상을 섬기는 이방 사람의 땅입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이 이 모압으로 갔다는 거죠. 왜 갔을까요? 당연히 먹는 것 때문에 간 거죠. 요즘 말로 바꿔서 말하면 돈을 따라 간 것이죠. 가장인 엘리멜렉은 모압으로 갔는데 불행하게도 얼마 못 살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내인 나오미가 남고 두 아들이 남았는데 홀로 두 아들을 기르는 나오미가 모압 땅 이방 여인들 중에서 처녀 둘을 선택해서 큰아들 작은아들을 결혼을 시켰어요. 그리고 10년쯤 지났는데 또 불행하게도 이 아들들이 둘이 죽은 거예요. 이 결과를 놓고 본다면 돈을 따라갔는데 돈도 못 벌고 세 남자만 잃은 것이죠. 참 안타까운 비극이 이 집안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세 여자들이 힘들게 살고 있는데 소문이 들려왔어요. 그
그 소문의 내용은 뭐냐면 나오미의 고향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풍년을 주셨다. 그래서 먹을 것이 넉넉해졌다는 얘기예요. 이 소문을 들으니까 더 이상 그가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갈 채비를 하면서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나는 고향으로 가야 되지만 너희들은 나를 따라올 이유가 없다. 너희들이 아이들이라도 있으면 모르지만 아이들도 없고, 그러니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 출발을 해라.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제 가서 이렇게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살도록 하라. 사실은 나오미 그 시어머니로서는 할 만한 얘기잖아요. 좋은 뜻으로 한 얘기예요. 그런데 두 사람이 거부를 한 거예요. 우리는 어머니 따라갑니다. 그런데 다시 어머니가 강하게 얘기하니까 둘째 며느리는 못 이기는 척하고 그냥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큰 며느리 이제 룻은 안 가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시어머니가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큰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보다 더 강하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못 간다고. 그래서 결국 두 사람이 이스라엘 나라로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그 말씀이 오늘 이야기의 배경입니다. 여기서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자면, 우선 엘리멜렉과 나오미라고는 이 부부는 먹을 것, 곧 돈을 따라서 이방인들이 사는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땅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둘째 며느리 오르바라는 사람은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왜 돌아갔을까요?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가봐야 아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시어머니 말고 한 사람 말고는 아무도 없잖아요. 그리고 살기가 팍팍했겠죠. 신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룻기 1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가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바로 오르바는 원래 자기가 믿었던 신들을 섬기는 자기 친정으로 가면 당연히 그 신을 믿고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오르바는 이 시어머니의 권유를 듣고 생각해 보니까 친정으로 가야 그래도 다 이제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친정으로 가야 살기에 편할 것 같으니까 자기가 아는 사람들이 많은 그쪽을 선택해서 친정으로 간 것이죠. 그런데 그게 그 사람의 끝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더 이상 나오는 적도 없고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는 것도 없어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성경에 기록할 만한 아무런 의미나 가치가 없었다는 거죠. 결국은 나오미의 말대로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갔으니까 그렇게 살다가 그냥 끝나버린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큰 며느리 룻이 나오는데,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가요. 근데 왜 이스라엘로 갔겠냐 그 말이에요. 단순히 효도하기 위해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간 것인가? 물론 효도했습니다. 당연히 맞아요. 그런데 그것만이 이유일까?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 한번 다시 이 본문을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본문입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내용을 봐가면서 룻이 왜 시어머니를 따라서 자기 친정으로 안 가고 이스라엘로 갔을까를, 이 답을 찾으면서 한번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좀 내용이 길기 때문에 핵심을 찾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런 얘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한다고 고백을 해요. 이 말 속에 답이 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룻은 대단한 여인입니다. 돈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신앙을 따라 영원히 사는 길을 따라간 것이지요. 그 결과는 나중에 엄청난 영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따르느냐에 그 인생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로 다시 정리해 봅시다. 세상에는 돈을 따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영혼도 소용없고, 물론 몰라서 그렇지만 사람도 소용없습니다. 그저 돈이면 됩니다. 돈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것은 바로 세상에서 권력을 따르고 명예를 따르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영혼도 소용없고 사람을 잃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돈이면 되고 권력이면 되고 명예면 되고 건강이면 된다는 사람들. 결과는 허무합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결과와 같은 거죠. 이런 사람들은 불을 보고 뛰어드는 분하비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세상에는 돈도 좋지만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돈을 잃더라도 사람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포기하고 돈을 택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반대로 숫자는 적지만 돈을 잃은 한이 있어도 내게 돌아올 무엇인가를 놓치는 한이 있어도 사람은 잃지 않으려고, 사람은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개 보면 크게 성공한 사업가, 그냥 동네 장사가 아니라 크게 성공한 사업가나 큰 정치인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사람을 얻으려고 해요.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고 사람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큰 일을 하는 것이죠. 예수 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돈보다 사람을 중요시하고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합니다. 사람을 얻는 사람들이 결국은 큰 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또 한쪽의 사람이 있는데 숫자로 말하면 아주 적지만 돈을 넘고 사람을 넘고 신앙을 택하고 하나님을 믿고 영혼을 살리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큰며느리 룻은 친정으로 돌아가면 아마 원래 엘리멜렉이 모압의 풍성함을 따라서 갔으니까 돈은 벌 수 있고 먹고 사는 건 편할 수 있고 뭐 사람들과 그냥 잘 지낼 수는 있었겠죠. 그러나 조금 생각해 봅시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동서는 그 백성들에게 돌아갔고 그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만약에 룻도 친정으로 돌아갔으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는 그곳에서 어떻게 신앙을 제대로 지키겠으며 건강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말씀했습니다. 신앙이 평소에는 꽤 좋은 것 같은데
뭔 사연이 생겨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잖아요. 1년만 지나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더 심해집니다. 예배를 빠져보십시오. 어떻게 사람이 이상하게 변하는가. 심지어는 목사를 한 사람도, 목회를 했던 사람도 교회 안 나가고 예배를 중단하면 이걸 여러분에게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시험 들 사람 생기니까 내가 차마 그 얘기는 못 옮기겠고, 목사했던 사람도 예배가 중단되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결과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룻이 시어머니를 통해서 신앙을 배우고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믿고 이분이 참 신이시다 이것은 깨달았지만, 그가 친정으로 돌아갔을 경우에 아무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없는데 뭔 재주로 그 신앙을 지키고 신앙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대로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니. 룻은 돈을 넘어섰습니다. 사람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영혼을 살리는 쪽, 하나님을 믿는 쪽을 선택하고 그쪽을 따른 것이죠. 비록 나오미의 가족이 비극은 당했지만 시어머니의 가정을 통해서 체험한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오, 복의 주인이시오, 신들의 신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시어머니를 따라가고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로 건너갔지 다른 것 때문에 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영혼을 살리고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자 했던 것이지요. 돈을 넘고 사람을 넘어서 영을 택한 룻이 그 후에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신약 성경의 이 부분에 아주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요. 대부분이 뭔 말인가 모르고 그냥 읽고 넘어가는데, 마태복음 1장에 뭐가 나오죠?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자, 마태복음 1장 5절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멘. 아멘. 예, 이걸 족보를 자세히 보면서 이거 룻이 누구요? 다윗 왕의 정조 할머니네? 이렇게 읽는 사람이 없지는 않은데 얼마 안 돼야 수가.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여기 나오는 방금 읽었던 룻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 왕의 정조 할머니가 된 바로 그 사람인데, 이제 어떻게 됐는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한번 똑같은 말씀을 다시 읽겠는데, 괄호 안에 있는 이야기는 다윗 왕을 중심으로 해서 다윗 왕에 무엇이 되느냐, 이분들이 그걸 내가 괄호 안에다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괄호까지 다 포함해서 읽으면 이해가 훨씬 빠릅니다. 시작.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증조 할아버지 보아스는 증조 할머니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할아버지 오벳은 이새를 낳고 아버지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멘. 누구를 기준으로 했다고? 다윗 왕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나오미의 큰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이제 이스라엘로 들어갔잖아요. 갔는데 우리나라에도 양자법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거의 뭐 안 하지만 내가 어렸을 때 우리 그 고향에서만 하더라도 양자가 꽤 있었어요. 그 이제 아이가 없어갖고 대를 못 이은 집안에 큰 집이나 작은 집에서 이제 이렇게 아들을 데려다가 그 집에서 기르고 해서 이제 그 집 아들로 해서 살잖아요. 양자 삼는 법이 있는데 결국은 대를 잇게 하는 법이에요. 혈통을 잇게 하는 거죠. 이스라엘에는 뭐가 있었냐면 계대법이라는 거 있어요. 계대법. 이건 뭐냐면 어느 집안에 아이가 없다. 그러면 그 집하고 가장 가까운 친척 순서로
영국의 왕이 계승 순위가 있듯이 가장 가까운 혈통 순서로 계대법, 그 대를 이어줘야 될 책임을 지는 집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큰며느리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왔더니 자기 집안에 이제 대가 지금 끊기잖아요. 남편은 아들 둘 낳고 죽었지만 아들들은 아이들을 못 낳고 죽었으니까 이제 끊어질 판이네. 그래서 계대법으로 보니까 보아스라는 사람이 지금 이 계대법에 해당되어서 아이를 낳아줘야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 큰며느리 룻을 보아스에게 보내서 여기서 아들을 낳아요. 그 사람이 바로 성경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래서 룻이 다윗 왕의 정조할머니가 된 것이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 룻이 이스라엘로 갈 때 내가 지금은 조금 힘들지만은 이스라엘로 시어머니 모시고 가면 나는 얼마 있으면 왕의 정조할머니가 돼야, 이거 알고 간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영혼을 살리는 쪽으로 신앙을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갔더니 결국은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다윗 왕의 정조할머니가 되었고 예수님의 족보에도 오르는 놀라운 영광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실 원래 여자 이름을 족보에도 안 올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태복음 1장 족보에 보면은 남자들이 지금 쭉 나오잖아요. 여자 이름이 5명이 나와요. 마리아까지 포함해서. 근데 이 룻이 거기에 들어가잖아요. 굉장한 거죠.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바로 신앙을 택하고 하나님을 택하고 영혼을 살리는 쪽을 택한 사람의 결과이고, 오늘도 누구든지 누구처럼 이렇게 선택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이런 은혜가 똑같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신약성경 본문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6장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돈을 따라서 이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둘째 며느리 오르바는 사람을 따라서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룻은 영혼을 살리는 쪽을 따라서 이스라엘로 시어머니를 모시고 들어갔습니다. 오늘 나는 지금 이 세 입장 중에 그동안 내가 살아온 길이 어느 쪽에 속해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 번째가 분명하다면 얼마나 감사한가요? 그러나 혹시 우리가 아직도 첫 번째나 두 번째에 머무르고 있다면 세 번째로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따르느냐에 인생이 달라지는데, 돈을 넘어 사람을 넘어 영을 따르고 신앙을 따르고 하나님을 따름으로 룻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내 뒤에 손주들 대해서까지도 놀라운 결과를 얻는 그런 삶을 사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